여러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굶주린 북한 주민들이나 저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에게는 먹는 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나 혹은 사업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지금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얼마만큼의 물질이 있으면 지금 당장은 좀 행복할 것 같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청년 실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요. 아마 이런 때에 우리 젊은이들은 좀 안정된 직장, 그 외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비정규직이 아니라 좀 정규직을 내가 가지면 이런 것에서 행복하겠다라고 여겨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의 어떤 기본 요건을 손으로 꼽으면 대체적으로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상황들을 좀 해결받는 것,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합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행복이 충족되어지느냐, 이것이 문제겠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람의 행복의 기본 요건을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하는 겁니다. 첫째는 일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일할 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희망이 있을 때 행복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이 있을 때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때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돈 문제가 해결돼도, 자식의 문제가 해결돼도, 좋은 곳에 취직을 해도 참 행복을 깨닫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 명나라 때의 유학자로 알려진 왕양명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 자기 일생을 회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 일생에서 견디기 어려운, 힘들었던 일이 몇 가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난입니다. 어렸을 때 이 가난,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려웠다고 합니다. 흔히들 말하죠. 가난은 죄가 아니다, 불편할 뿐이다. 근데 가난이 오래가면 불편을 넘어서 괴롭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지금 가난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4장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많나니. 왜 가난한데 미움을 받을까요? 이것이 사회 현실입니다. 또 잠언 19장 4절에 보면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진다. 그죠? 내가 잘 나갈 때는 모르는 놈들까지 달라붙다가 좀 사업이 어렵고 물질이 어렵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슬금슬금 다 떠나갑니다.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진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자가 외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돌아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나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왕양명은 말합니다. 자기의 일생에서 힘들었던 것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냉대받을 때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왕따를 당하고 소외감을 느낄 때입니다. 이유 없이 사람들이 나를 불신합니다. 나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정적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모함할 때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세 번째로 힘들었던 것이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을 때 힘들었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깊은 근심이 있습니다. 누가 내 마음의 고통과 근심을 알겠습니까? 남이 모릅니다. 혼자 이 문제를 안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시간,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앞에 세 가지 고통보다 더 힘든, 견디기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한가로운 것이었다. 다르게 말하면 일이 없다는 것, 한가로운 것이었다라고 수레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직장을 퇴직하시고 또 이제 연세가 많아서 집에서 계시는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이것이 얼마나 힘든가 아마 절감하실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좀 일이 없으면 좋겠다, 한가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바빠서 불평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바쁜 건 복입니다. 물론 이유가 있어야 되겠지만 말이죠. 내가 할 일이 없는 것, 누가 나를 찾아주지 않는 것 참으로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한가하다는 이야기는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내가 어디 기대를 뭔가 꿈꿀 것이 없는 겁니다. 일함으로써 누리는 보람의 기쁨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미래지향적일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어떠셨습니까? 그 가난하고 힘들 때 그래도 이 아이가 가정의 희망이고 엄마의 희망이니까 힘들어도 그죠? 고생해도 그 고생 모르고 지나오셨잖아요. 뭐 다른 사람한테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둘 다 커서 부모 품을 떠나고 독립하면 이제 점차 미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출가해서 다 부모 품을 떠난 자녀들 이리 감나라 콩나라 간섭하겠어요? 그건 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할 대상이 없다는 것 역시 불행한 일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 생각과 뜻과 몸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수고를 합니다. 보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그 자체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할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는 그 사람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 일과 어떤 소망과 거기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결정하고 깨달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느 면에서 영적인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도 여러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점차적인 단계가 있겠죠.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는 나 자신을 위하여서 예수 믿는 단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초보적인 신앙일 수 있습니다. 내 욕망, 내 출세, 내 유익, 내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내 중심이 됩니다. 내 욕망이, 내 소원이 신앙의 기본적인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나에게 집중하자. 하나님 나 좀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 좀 잘 살게 해주시고, 선행을 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으니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단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믿는 단계입니다. 이건 초보적인 거에 3단계 높아졌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과거에는 오직 나 하다가 이제는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가 보이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보이고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을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들을 보시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토록 애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자식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밤잠을 안 자가면서도 기도하시고, 누가 어렵다 그러면 그야말로 철야 기도하시고 말이죠. 새벽에 기도하시고 손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 제목의 1순위를 보면 자녀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분이 있으면, 신앙생활 안 하는 분이 있으면 늘 물어보면 그 1순위가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내미 이게 언제부턴가 이게 신앙생활 안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그 1순위입니다. 또 없습니까? 뭐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뭐가 있겠어요. 평안히 가면 그것이 그만이죠. 그거예요. 남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가만히 보세요. 교회 봉사를 해도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혹시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서 자식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좀 바르게 하지 못하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 자식에게 어떤 벌을 내리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남을 위한 믿음, 남을 위한 섬김, 이런 것이죠. 신앙의 세 번째 단계는 성숙한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좀 그렇죠? 표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Glory to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잘 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출세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나 사실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성공했을 때뿐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좋겠다, 이거죠.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많지만 이 소원의 맨 끝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목적, 이것이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래서 하는 고백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아이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하면서 성경을 읽고 서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작년에 대학 들어간 아이들 이제 기독 이렇게 동아리라고 해야 되나요? 갇힌 선배들 중에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가 있었대요. 근데 얘는 좋은 대학에 가겠다 했는데 그만 똑 떨어졌답니다. 근데 별로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또 내신도 별로 안 좋은데 얘는 뭐 때문에 그랬는지 수시를 잘 해가지고 생각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간 아이가 이제 아이들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간증을 올린 겁니다. 나는 실력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됐노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거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밥맛이야. 야, 왜 밥맛이야? 아니 떨어진 애를 생각을 해줘야지. 떨어진 애를 생각해줘야지. 자기보다 실력 좋은데 걔는 될 줄 알았는데 걔는 떨어졌으면 걔는 그러면 뭐야? 걔는 하나님 은혜 아니야? 떨어진 애를 생각해야지. 그러면 돼. 밥맛이래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얘들아, 아들아, 내년에 니네가 만약에 대학을 똑 떨어진 다음에 아빠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 니네가 대학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소리는 안 할게. 이 소리는 안 할 테니까 최선을 다해보자. 그 애들 열심히 합니다. 좌우지간 나름대로 지금 꿈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 애들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잘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삶 속으로 목사 아들이 목사보다 낫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떨어진 애는 뭐가 되냐고. 안 그러겠어요? 떨어진 애를 생각해 줘야지. 지는 실력한데 운 좋게 붙어가지고 하나님 은혜고 영광이고 그러면 걔는 뭐야? 그럼 하나님이 벌 주셨나? 역시 우리 애들이 다 좌우지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참 이게 어렵죠. 근데 거기까지 가야 된다. 거기까지 가야 되겠다. 부디 저희 애들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간증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왜 이 얘기를 하나 근데 자우지간.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참 우리가 가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판단마저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정말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섬길 수 있는 이 자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을 찾고 기쁨을 발견하는 것. 우리 찬송에도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찬송은 이렇게 부르는데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부르기 껄쩍지근해하는 찬송이 부름받아 나선이 몸입니다. 이거 하려면 이 부담스러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는 이름 내기도 좋아하고 빛 받기도 좋아하는데 잘 안
못 부르게 돼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어떤 잡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1년 시간이 남았다면 그 1년 동안 당신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이런 거랍니다. 1년 남았다면 내가 이제 남을 도우면서 살겠다. 주면서 살겠다. 사랑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덧없는 거, 내가 뭐 한다고 그렇게 미워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오직 사랑하면서 살겠다. 축복하면서 살겠다. 감사하면서 살겠다. 어떤 사람은 찬송하면서 살겠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인가 봐요. 찬송하면서 살겠다. 이런 응답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남은 생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이 1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 일을 집중해서 하셨어요. 전도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봉사하셨습니다. 말씀해 보면 가르치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말하는 전도와 교육과 봉사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도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일꾼의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년 남았다면 어떻게 살 거냐? 일꾼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일꾼이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일꾼입니까? 특별히 추수하는 일꾼을 말합니다. 추수하는 일꾼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농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어떤 일을 합니까?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 것으로 끝을 내지 않습니다. 싹이 나오는지 살핍니다. 싹이 나오면 그 싹에 관심을 둡니다. 지극정성으로 보살핍니다. 열매를 얻기까지 보살핍니다. 그리고 그 싹이 잘 연걸어 무르익으면 마지막에는 그것을 거두어 드립니다. 추수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농부의 자세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는 겁니다. 그죠?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들이 천국 복음을 잘 이해하도록, 잘 듣도록, 복음 앞에서 잘 결단하도록 가르치셨어요. 이게 뭐예요? 가꾸는 일입니다. 가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병약한 자들을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섬기셨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시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농부가 새벽부터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씨를 뿌린 모든 일이 헛수고일 뿐입니다. 생명 있는 씨를 뿌려야 돼요. 또 한 번 더 나가 생각해 봅시다. 생명 있는 씨를 뿌렸는데 땅이 시원치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대로 농부가 씨를 뿌리되 어떤 씨가 길바닥에 떨어졌다. 돌짝밖에 떨어졌다. 땅이 시원치 않은 겁니다. 그런 땅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씨가 시원치 않은 것이 아니라 땅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가꾸어도 이것이 하늘의 은혜가 아니면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농부들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늘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농부들은 씨를 뿌리고 가꾸는 이 수고의 기쁨을 언제 얻습니까? 추수 때에 얻습니다. 추수하는 기쁨, 이 기쁨을 누릴 때도 그 혼자 내가 노력해서라고 안 합니다. 하늘이 도와서 그렇다고.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내가 거두어 드린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25편 5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저녁에 기쁨으로 거둔다. 여러분, 뿌릴 때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둘 때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37절에 보시면 먼저 추수할 것이 많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도다. 여러분, 추수할 것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추수할 것이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보시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볼 때, 이들을 내게로, 내 품으로 추수해야 할 영적 알곡으로 주님은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지 안 많은지, 추수할 것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는 우리 안에 이 주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보십니까? 어떻게 사람을 보십니까? 출세하고 돈 많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 죽겠습니까? 저도 부러워 죽겠습니다. 전들 왜 안 부럽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보아야 됩니다. 저들이 아무리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산다 하더라도 이들이 생명 없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십자가 모르고 죽으면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죽정이로 드러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그 사실을 보면 그들이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들이 추수할 것이구나,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 7장 2절을 보면, 제가 장례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장례 때도 그 말씀 안 드렸지만 전도서 7장에 보면 그러죠. 무릇 산 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마음에 둘 것이 뭘까요? 세상의 출세와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마음에 둘 것은 죽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왜요? 그 마지막 뒤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는데 이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산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남에게 박수를 받고 이 땅에서 남에게 존경을 받는 것 같아도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살아있는 자는 이것을 너희 마음에 둘지니라. 죽음을 마음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마음을 둘 것은 천국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돈이 많아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영원한 음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애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께서 이 무리들을 볼 때에 정말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목자가 없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는 겁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추수할 것이 많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이 적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꾼을 사와야 됩니다. 품삯을 주고 사와야 되지 않겠어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이르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꾼이 적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일꾼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할 것이 많은 이 세상에 추수할 일꾼이 아니라 방관자로 살고 있음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결정적으로 추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주인이여 추수할 주인에게 이르되 주인이여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래서 우리는 더러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은혜의 교회에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잘 사귀는 사람 보내주시고 전부 나와 상관없이 기도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추수할 일꾼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알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뭡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말하라는 건 뭐예요? 추수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씨를 뿌릴 때보다 거둘 때 기쁨이 있잖아요. 가꿀 때 얼마나 힘듭니까? 밖에 나가시면 배추 모종이 한 100포기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우리 최두순 집사님이 갖다 놓으셨어요. 금요일 날 가서 가시랑 상추랑 케일이랑 많이 가져와서 제가 화단에다가 심었습니다. 한 50포기 심었는데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농사 짓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고생입니다. 그런데 따먹을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많이 따먹어 봤잖아요. 토마토도 따먹어보고 고추도 따먹어보고 상추도 따먹어보고. 쑥갓은 내 겁니다. 자, 제가 따는 기쁨이 있잖아요. 추수하는 일꾼의 주인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추수하는 주인의 기쁨에 내가 참석하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할 것이 많다, 거둬들이라는 말입니다. 제때 거둬들이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 많습니다. 때가 지나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때에 거두어들이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주님, 나도 주님처럼 추수하는 기쁨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의 추수의 그 자리에 나로 동참케 하시고 나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기쁨을 얻겠습니까? 예수 믿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어떤 기쁨이겠어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기쁨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예수 믿고 잘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여러분, 그것만큼 내 신앙의 기쁜 유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토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인간다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인간인가? 저 사람은 어떤 사람됨을 가지고 있는가? 됨됨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는 그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잘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고상한 소원이냐? 저속한 소원이냐? 하는 거죠. 그 사람이 평소에 뭘 많이 생각하고 있느냐? 그 소원을 볼 때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 많이 쓰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돈을 쓰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도 그렇게 말하죠. 유대인에게는 세 가지를 주라 그러잖아요. 술잔, 그 다음에 전대, 또 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이런 게 있어요. 술 먹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전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토즈는 특별히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뭐 산다고 돈 10,000원만 달라 그러면, 야, 임마, 돈은 줄 돈 없어. 그리고 나가가지고 친구분들하고 술 마시고 몇만 원, 몇십만 원 아낌없이 쓰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못된 아버지입니까? 노점상 아줌마한테 그 남을 그냥 그 할머니들한테 그 돈 1,000원, 500원 깎는다고 바둑바둑거리고 그러면서 말이죠. 별로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을 것 돈 몇십만 원씩 들이고 사는 거.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남는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요즘으로 하면 취미라고도 볼 수 있겠죠. 남는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한가할 때 나는 뭐 하느냐. 이걸 통해서 인간됨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저마다 사람들이 손에 다 컴퓨터를 들고 다니니까 한가할 겨를이 없습니다. 다 이러고 있어서. 어제 연극을 보고 이렇게 전철을 오면서 저는 이렇게 늘 두리번 잘 됩니다. 누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그래, 어제는 또 영화 배우를 봤잖아요. 뮤지컬 배우를 봤잖아요. 그래 또 용감하게 가서 제가 사인을 받았답니다. 정성화라는 뮤지컬 배우예요. 톡톡. 정성화 씨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사인 좀 해달라고.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머리 희끗한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니까 놀랬어요. 그래서 내가 영웅 잘 봤다고. 그래서 막 사인 쫙 기분 좋게 사인하더만요. 어쨌든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 5명에 4명은 이러고 있습니다. 오는 길에는요, 어떤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고스톱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원고했어요. 자기가 얼굴이 확 피었어요. 투고 딱 때렸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쓰리고에서 피박을 썼습니다. 전체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얼마나 추합니까? 우리 중에는 안 그러시죠? 제발 해도 몰래 하시기 바랍니다. 남는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남는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4번째로는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랍니다. 잠언에도 그러죠. 그 친구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나니. 마지막으로 토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 그 기쁨을 보라는 거예요. 남이 실패했을 때 기뻐하느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히려 경쟁자가 잘 됐을 때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라는 거죠.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추수하는 기쁨에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구원받는 것을 우선하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의 기쁨입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병원 가기 어려울 때 병이 들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고.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지 모른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병이 안 나아도 그 자체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셔요. 옛날에 가난하던 시절에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어요. 요즘 어린아이 전도도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 TV가 흔치 않던 때는 교회 가서 성경 동화 이야기 해주면 얼마나 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동화 구연하는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하면 재미있어라 선생님의 말씀 어쩌면 이렇게도 잘하실까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또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일주일 내내 뭐 해주지? 막 연습하고 왔는데 요새는 동화 얘기가 재미가 없어요. 텔레비가 더 재미있는데, 그렇죠? 옛날에 놀 것도 많지 않으면 어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회 와서 인형극을 준비한답니다. 인형 만들어 가지고 막 성대묘사하고. 근데 요즘은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교회는 아이들 눈에 보기에도 시시한 곳입니다. 어른들 눈에 보기에도 교회는 따분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수 믿자고 전도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오래간만에 한 15년 20년 만에 후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합동측 목사님인데 몇 년 만에 만나서 얘기드리니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분이 신림동에 꽤 큰 교회 부목사로 한 7년 정도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40년 개척하시고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남았는데 온갖 안 좋은 게, 이 목사님이 뿔따구가 나니까, 뿔따구 나면 가잖아요. 혈압에 쓰러졌는데 부목사가 7이 있는데도 이 목사님을 데리고 병원 갈 생각을 안 한대요. 뭐 좀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제 후배가 의리가 있어서 이 목사님 모시고 병원 가서 수술하고 치료 다 절차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가지고 병원에 퇴원하는 즉시로 그냥 사표 내고 교회 안 나갔대요. 내가 이런 교회를 개척하고 섬긴 내가 죄인이라고. 그리고 교회는 이제 후임 목사님을 그것도 미국에서 청빙해 왔답니다. 미국에서 청빙해 와가지고는 다 그 장로님들이 그러더래요. 저 이정일 목사는 원로 목사 편이니까 자르시라고. 그리고 새로 목사님 오고 2주 만에 잘렸답니다. 갈 교회도 없는데. 그래서 뭐 했니? 형 갈 교회가 없잖아. 3개월 동안 그야말로 집에서 눈물로
그러니까 이제는 사모님 보고 애들 보고 뭐하네 가지고 에이 내가 이러고 살겠나. 내가 목사 안 해. 내가 더러워서 내가. 그래가지고 나폴레옹 제과점 탑차 빵 배달차 운전을 2년 했답니다. 우리 중에 죄송합니다. 자기가 느꼈대요. 탑차 배달하는 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밑바닥이더래요. 어디 가도 사람 취급을 안 하더래요. 그래도 교회에서 목사 있을 때는 사람들이 빵 가지고 배달 가면요, 거기다 놔요. 거기다 놔요.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있냐고. 또 보면 좀 배운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제 서로 물었답니다. 저 아저씨가 40 중반 돼서 왜 여기까지 굴러왔을까? 뭐 할까? 자기들끼리 수수께끼를 하고는 결론을 저분은 학원 하다가 망해서 온 선생이다. 목사라는 얘기는 취직이 안 되니까. 그래도 뭐 이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하니까 별명이 이제 집사였답니다. 이집사님, 이기사 아저씨 집사님. 어쨌든 2년을 열심히 하니까 뭐 거기 사장님이 뭐 이거 돈도 어디도 갖다 주세요. 자기 직원 안 맡기고 탑차 기사한테 맡기더래요. 뭐 어쨌든 목사답게 열심히 했지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뭐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 탑차 기사 아저씨를 좋아하고 점심때가 되면 식당에 다 차려. 이 아저씨 올 때까지 안 먹고 기다린대요. 아저씨 빨리 오세요. 야 더운데 냄새 나는데 늘 먼저 먹으라고. 아니라고.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성실하게 사는데 너무너무 어렵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너무 착해서 쟤들은 착한 거 보니까 예수 믿겠지 하고 슬쩍 예수님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하더랍니다. 말을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예수 있는 거 말 안 하고 살았답니다. 물론 기도를 하니까 저 인간 교회 다니는구나는 아는데 이야기를 하는 순간 걔네들이 등을 돌린대요. 관계가 깨진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 요즘 이렇게 어려워. 전도가 안 돼. 그러다가 2년 마치고 이제 한 3, 40명 모이는 교회에서 어떻게 알고 이분을 청해서 이제 한 1년 이제 목회를 다시 시작했노라고. 그래서 야 그럼 그때 사귄 사람 한 번 더 전도해봐 했더니 지금도 연락 오는데 이야기는 안 한답니다. 왜? 걔들이 틀림없이 나도 아저씨 나가는 교회 나가면 안 돼요. 그럴 때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러다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말을 하면 전화도 안 온대요. 교회 나가라 그러면. 니네 이제 교회 나가라 그러면 관계가 끝난다고. 요즘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굉장히 저도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아마 우리 다 느낄 거예요. 얼마만큼 전도하기가 어려운가. 그래서 그분이 이제 2년 하고 이제 예전에 하던 일로 갑니다. 그랬더니 하던 일 어디에서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 교회가 노량진이랍니다. 노량진으로 가 그랬더니 거봐 학원 선생님 맞잖아.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 학원 선생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추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보고 됐다, 추수하지 마라 그러실까요? 그래도 주님은 그러실 것 같아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도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추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주일에 전도 초청주일 합니다. 하지만 아마 여러분 막상 부담스럽고 막연하고 힘들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도 쌩 모르는 분 하기 어렵죠. 믿다가 낙심된 분들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권면하십시오. 믿다가 방학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요즘 뭐 사람들 무슨 밴드니 해가지고 옛날 친구들 뭐 막 찾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김대진 목사님도 오래간만에 와서 무슨 밴드 이런 거 가보니까 옛날 교회 뭐 동창들 가서 만나보니까 반 3분의 1은 교회 안 나가더래요. 옛날에 잘 나가던 놈들이 안 나가더래요. 저도 옛날 교회 중고등부 때 있던 무슨 뭐 교회 무슨 밴드 하나 있어요. 보니까 반 이상은 안 나갑니다. 얼마 전에 후배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갔더니
자꾸만 나를 피합디다. 왜 피하겠어요? 아이고 저 형 만나면 또 교회 나가라 그럴까 봐 피하고 자기네끼리 몰래 쫄딱쫄딱. 내가 따라줄까? 내가 따라줄까? 아 형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자꾸만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예수 믿다가 낙심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선 우리가 그분들을 찾는 것이 훨씬 쉽겠다는 겁니다. 훨씬 쉽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은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눈을 뜨고 보시면 여러분들 과거의 친구분들이나 과거에 같이 믿음 생활 하셨던 분들 중에 지금 뒷짐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신앙의 기쁨을 회복시켜 줘야 돼요. 이것도 추수하는 기쁨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전도하는 것보다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함부로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으세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인도하세요. 또 이제 어른이 되셔가지고 예수 믿는 분들은 주변에 옛날에 예수 믿다가 낙심된 분들 별로 없어요. 다 생짜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신 지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생짜에게 전도를 하셔야 돼요. 생짜에게. 그래서 여러분 믿다가 낙심되고 방학하고 뒷짐지고 있는 이 사람들, 그들도 저대로 가면 쭉정이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 예수를 믿었는데, 어릴 때 예수를 믿었는데, 어릴 때 예수 믿은 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추수하는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낙심된 분들, 믿다가 뭐 어떤 연유로 상처를 받았든지 아니면 너무 바빠서든지 신앙생활에 뒷짐지고 있는 분들에게 다시 부활의 기쁨, 신앙의 기쁨, 생명의 기쁨을 회복하도록 하십시오. 회복하도록 하십시오. 올 부활절이 안 되면 정말 2014년 마지막 때까지라도 하나님 정말 내게 영혼을 추수하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쁨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